올 것 같지 않은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하늘 보니까 너무 청명하고 맑았습니다. 여름이 어찌나 강단 있게 굴던지 이거 가을이 올까 싶었는데 역시나 아무리 강단이 있어도 계절의 변화를 이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계절을 순환하게 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위엄이 있으시구나,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자연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가을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 푹 젖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살폈죠. 오늘은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과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된다라는 사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 왜 굳이 그냥 아버지 부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런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늘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예배당 강단에 보시면은 이 디자인 월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죠.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푸른 하늘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곳이 하나님의 좌소라는 의미로서 푸른색 디자인 월을 세운 곳입니다. 하늘은 하나님 보좌가 있고 보좌는 임금이 앉는 곳 아닙니까? 거기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좌소가 있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늘에서 열리는 회의가 있는데요. 이거를 학자들은 천상회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욥기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섰는데 여러분 심지어 사탄도 이 천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자 사탄이요 욥을 기소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손에 욥을 붙이시지만 사탄이 욥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제한을 두셨습니다. 사탄이 검사처럼 기소자로 끼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결정 혹은 하나님의 통치에는 끼어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주권을 가지고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천상회의에는 땅의 선지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의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의 말을 들었느냐.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장면을 책망하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그분의 말을 들은 적 있어? 고발을 한 것이죠.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주재하시는 그 하늘의 회의에 참여해서 그분의 말씀을 분명하게 똑똑히 들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 7장에도 다니엘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목격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사야 6장도 이사야가 그 천상의 오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회의도 하시고 재판도 하시면서 세상을 통치하는 중심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토록 권능과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이런 하늘 아버지와 관련해서 먼저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면은요, 이토록 영광스러운 분에게 우리가 자녀로서 나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주로 재판하는 일인데요. 그럼 그 거룩하고 어미로운 재판장이 계신 곳에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지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인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어떻게 반응한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 장면입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토록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지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요, 날개 달린 천사도 그 영광을 마주할 수 없어서 얼굴과 발을 가리는 그곳에서 선지자가 그 하늘에 서보니까 그만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사야도 사실 사람 중에는 제법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제법 위대한 인물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하니 그 하늘에 임하니 자신이 망할 수밖에 없는 부정한 자임을 알고 절규했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처럼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영광과 위엄으로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빠 부르면서 뛰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바로 우리 예수님 덕분입니다. 지금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 부르면서 나갈 수가 있게 됐단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애 동안 거의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만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말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를 받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으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 부르지 않고 하나님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이 받는 저주는 우리를 대신하는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오롯이 대신 받고 계십니다. 바로 그 저주를 우리의 입장에서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친밀한 입장에서 아버지 부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처럼 나의 하나님. 그래서 마치 우리가 받는 것처럼 오롯이 이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하나님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 부르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거리감이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일부러 아버지 아니고 하나님 부릅니다. 왜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시면,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아버지께로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어미로운 분을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아빠 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 있으신 분인가를 생각함과 동시에 그런 분 앞으로 내가 이렇게 친밀하게 나갈 수 있구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면서 머리를 조아리지만은 저와 여러분은요, 자녀된 우리는요, 그 하늘의 통치자를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은 가진 것 없으면 실패했다 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불쌍하다 하고, 지위가 없으면 하찮다고 합니다. 항상 그런 평가, 세상의 시선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으면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분의 자녀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의 자녀됨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기도하며 온 세상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요, 우리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구나 하는 위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능력 있는 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탄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 아버지께 아뢰면 하늘에 계시는 그 능력 많으신 아버지가, 세상을 통치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지만 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마음 먹으시면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기도한다고 모든 기도가 예스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도요, 하나님이 예스 하지 않으실 때도요, 하늘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노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 간구가 거절될 때에는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능력 없어 못 주시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로부터 사탄의 사자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실망했습니까? 아니죠.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거절하셨구나, 그렇게 믿으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거절당하면 상실감을 많이 느낍니다.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엊그제도 우리 아내가 혼자서 설거지인가 이거 하면서 하는 혼잣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는 늘 안 들으시고. 기도 응답이 없으면 서운한 마음 들죠.
그러나 여러분, no, 아니, 묵는다. 이게 곧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저에게 아무리 졸라도 저는 이 아이들에게 술을 사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절함으로써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죠. 거절이 더 좋은 것일 때가 종종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지만은 주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인색하셔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서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이며 또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실 마음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뭐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 자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기도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간구를 뛰어넘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분입니다. 노라고 답하셔도 헛된 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 아버지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지 하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를 때 우리를 넣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우리의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물론 이 말에는요, 당연히 교회라는 공동체성을 기억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 당연히 올려야 되겠지만 거기에 한정하지 말고 거기에만 함몰되지 말고 우리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가르칠 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심지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공예배 대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죠. 온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원수의 아버지도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 제외해도 되는 대상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그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 나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지 라는 사실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 우리 기도 제목을, 기도의 지경을 나에서, 가정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지역으로, 세계 열방으로 확장해야겠구나 라는 메시지를 얻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로 묶여서 하나님 앞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우리에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 지체들, 이 우리도 맞지만은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그분과 내가 하나 되었고 우리가 되었구나. 그 우리에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그분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분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동생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우리가 되었기에 우리 제8영도교회만, 우리 부산노회만, 우리 고신총회만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과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우리를 묶어서 우리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됩니다. 제가 신학과 다닐 때 신득일 교수님이라고 구약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히브리어를 엄청 강조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제 수업을 보면은 문법이 2학기가 있고 마지막 3학기는 이제 강독입니다. 배운 문법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실제로 읽어 나갑니다. 문법은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이건 안 듣는 사람이 없어요. 이 2학기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근데 강독은 아무래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이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 이 과목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신학과 4학년은 또 많은 수가 신대원 진학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입시 준비로 바쁘기도 해서 이 마지막 강독은 문법은 잘 배워놓고 실대로 읽는 강독 수업에는 사람들이 한 너댓 명 정도밖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뭐 우리 고신대학교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4명 정도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하면 그 과목은 폐강됩니다. 닫아야 됩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이 히브리어 강독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셔가지고 서너 명 모여도 수업을 무조건 하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이 교수님이요, 자기 수업을 듣는 그 서너 명의 학생들을 지칭할 때는 항상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60명의 신학과 학생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지칭했느냐? 저 인간들 혹은 저 사람들. 그럼 저는 우리였을까요? 저 인간이었을까요? 영원히 비밀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생 때는 다들 교수님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 높은 산 같은 교수님이 우리라고 불러주니까 야, 이거 뭔가 된 것 같았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수업 듣는 모든 학생들의 어깨가 얼마나 올라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교수님이 우리라고 불러줘도 어깨가 으쓱합니다. 기분이 좋고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라고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아야 됩니까? 하늘에서 우리에 대한 대접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원래는 문전박대를 당해서 마땅했던 죄인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쫙 세우시고는 다 같이 우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아들, 딸 대접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라고 하시니까. 우리라고 하면서 우리를 데리고 주님 존전으로 나아가시니까. 우리 아버지 부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지위와 복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복,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복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권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을 기도를 통해서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신뢰하며 기도합시다. 기도 항아리 안 채우면 기도 안 들어주시니까, 기도 안 하면 나쁜 일 생길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그런 무거운 마음, 불안한 마음 다 떨쳐버리고 하늘에 계신 능력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께 기쁨으로 나가서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러 나갈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함께 서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왜요? 주 예수님과 내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름이 주는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기도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